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구멍에 연기가 나오니 그와 온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종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얼굴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도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살아.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우리 예배 날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진이가 자기의 소리를 이렇게 되네요. 어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기 소리를 냅니다. 서진이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7 나팔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은 우리 천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이고 신호이죠. 나팔 소리를 내는 신호입니다. 신호에는 메시지가 있죠. 이 천사가 나팔을 낼 때마다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4개의 재앙에는 자연계의 불, 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또 강물들에 있는 것에 이렇게 해를 주어서 사람들이 취하는 그러한 양식들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사람이 마실 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희망적인 그런 세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음을 예고한 것 같이, 그죠?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희망적인 아주 밝은 그런 세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이렇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드러나게 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올 텐데 어떻게 살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입맞은 일한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재앙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근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앞으로 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4개의 큰 자연계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죠. 이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근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재앙이 있음을 이 독수리가 이렇게 전하죠. 화. 앞으로 남은 이 화가 3가지가 더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이 화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4번째는 자연계에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재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5번째 재앙부터는 인간계, 사람에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재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5번째 나팔이 부는 가운데 또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무적행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으로 해서 5번째 나팔, 이 큰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끝이 없는 구덩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둬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가둬둔 것이 잠깐 열릴 때가 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감옥에서 이 마귀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계시록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또 함께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들을 다 풀어서 원하는 바를 하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가 무적행이 열릴 때 무적행에서 이제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냥 조그만한 그런 연기가 아니라 세상을 뒤덮는 아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자욱한 연기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건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그래서 보이는 연기를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어둠의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본래는 이제 우리 입맞지 않은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입맞지 않은 이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임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큰 전쟁을 야기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째 나팔, 이제 무적행이 열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마귀가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나 연속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이제 세상에서 큰 세력을 이렇게 구축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5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황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에서 황충, 무저갱이 연기에서 황충이 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로 사람을 해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와 같은 과의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엄청난 이 황충이 이제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황충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2절부터 4절 구약성경 1269페이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엘 시대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에 큰 재앙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구경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재앙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메뚜기의 재앙을 이렇게 겪고 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곡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엄청난 일이 후대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이족이 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올라오도록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 메뚜기 실제적으로 벌어진 이 자연계의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 메뚜기와 같은 엄청나게 많고 강한 그런 백성이 이 나라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군대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BC 800년도에 이제 요엘 선지자는 BC 800년도에 어떤 사람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완전히 뭐 성전까지 불타고 그랬으니, 그죠? 완전히 진멸당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메뚜기의 재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나타난 이 메뚜기의 재앙은 같이 자연계에 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그러한 바벨론의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메뚜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이 계시록도 메뚜기를 가지고 황충을 가지고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황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일까요? 황충. 왜 황충? 왜 특별히 황충을 가지고 얘기한 걸까? 그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강한. 사실은 뭐 메뚜기가 황충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곡식들 다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죠? 황충은 뭐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그것이 때로 오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이렇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장차 바벨론의 이 침입은 뭐 메뚜기보다 더 큰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무저갱이 열리게 될 때 황충이 출현하게 된다. 황충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황충은 지금 많다. 그 숫자가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리카에 약 40년 만에 돌아온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그 아프리카에 발생한 메뚜기의 숫자가 자그마치 4천억 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케냐 이런 곳에 큰 이렇게 해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정말 무서워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지금 무저갱이에서 마귀가 잡혀 있는 그곳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이렇게 출현하는데 이 황충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마귀의 세력, 마귀가 부리는 자,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인간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옥에서 놓아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귀가 모든 권세, 마귀가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자가 귀신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귀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귀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거라사인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전에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는 군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군대 용어인데 이 레기온은
6천 명을 한 단위로 한 그런 그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레기온이 6천 명. 그러니까 이 한 명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6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6천 마리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2천 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이 6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마귀의 숫자가, 마귀는 우두마리고요. 그 밑에 있는 마귀가 부리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것을 지금 황충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황충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마귀가 무조행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든 수단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부리는 이런 이 마귀의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덮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황충이 해를 가하는 그런 대상이 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황충은 그냥 세상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황충, 메뚜기는 뭘 좋아합니까? 풀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수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황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마귀의 군사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뭐 숲을, 뭐 풀이나 뭐 과실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그러죠? 마귀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막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귀신을 통해서 공격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은 입맞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또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이제 공격을 가하죠.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귀신은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계시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귀신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심령, 우리 사람은 마치 마귀에게 있어서 빈집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무조갱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풀렸습니다. 마귀가 모든 자신의 권세를 다 가지고 사람을 점령할 것 같으면 사람은 손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나팔에 불게 됐을 때 바로 그러한 때가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맞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해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권세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황충의 이제 이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전갈의 권세로 이 황충의 어떤 능력을 권세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이제 전갈 아시죠? 뭐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겠죠. 그 꼬리에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이 이제 사람들 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독침을 이렇게 맞게 되면 심한 고통을 이렇게 당한다고 합니다. 마치 말벌에 쏘인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또 담뱃불에 이렇게 태워지는 그 고통, 또는 못이 사람을 관통했을 때 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갈에게 쏘임을 당하게 될 때 어느 부위에 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쏘임을 당할 때 근육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쏘임을 받게 되면 침이 줄줄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의 초점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갈이 주는 그런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같이 이 마귀, 지금 이제 그런 고통은 전갈의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해를 가하게 될 때 주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적인 그런 고통이 있어요. 심적인 고통, 큰 그 공포,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느낍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 마을 또래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을 그 한 못된 선배가 우리를 조금 이제 괴롭혔어요. 근데 그 괴롭힘의 그 현장에서 한 친구가 막 겁을 이렇게 먹더니 갑자기 막 이제 격렬히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입에 거품을 내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들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기에 우리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하게 할 때 이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켜요. 그 앞에 보면 또 이를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막 이를 갈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부들부들 사람이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엎드려져서 구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한번 사람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이제 5달 동안 이렇게 해를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그런 고통이 이렇게 이제 몰려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황충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습. 물론 이제 황충은 영적인 그러한 이 귀신의 영적인 군대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군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군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와 같이 마귀도 군사가 있어요. 황충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황충. 그 황충의 모습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황충들의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들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말은 어떻습니까? 아주 빠르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아주 무서운 공격력이 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멸류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하듯이 이 마귀가 이제 크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입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가 이제 황충들의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을 썼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 우리 사람은 그 얼굴을 통해서 어떤 지혜, 사람에게는 동물과 달리 지혜가 있어요. 그죠? 또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마귀에게는 사람과 같은 그런 지혜, 모략, 그 다음에 괴율 이런 것들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귀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게 될 때 얼마나 간사하게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당했던 거죠. 우리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와 같이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마도 매혹적인 어떤 유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남자에게는 없는 여자에게는 있는 그 머리털은 자, 그래서 우리 마귀는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 좀 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자의 이가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는 굉장히 큰 힘이 있죠. 또 파괴력이 있습니다. 또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삼키려고 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폭력성과 파괴력과 그 다음에 탐욕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흉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흉갑. 그래서 우리 그 힘이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무기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강력한 그런 철흉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소리가 있다. 많은 날개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많고 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르다. 그 공격이 아주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것 같이 소리를 내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을 점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꼬리에 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쏘는 독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고통과 또 큰 마귀만을 따르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저들에게 임금이 있다. 이 황충들의 임금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황충들의 임금. 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귀이죠. 그 황충들은 그의 수하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하는 이제 뭐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 귀신들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금을 또 이렇게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에서 나온 자다라고 그렇게 무저갱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이를 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천하를 나의 것으로 하겠다. 자기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그 이름을 또 다른 말로 아바돈이요, 그 다음에 아볼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단어로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파괴, 붕괴, 멸망, 세상을 파괴하는 자, 멸망케 하는 자, 붕괴하게 하는 자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세상에 왔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파괴합니까? 뭐 세상의 자연을 파괴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붕괴시키는 일들을 한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파괴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서들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형상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이 마귀가 출현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 마귀처럼 다 악하고 막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파괴자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막 귀신 들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발작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발작을 하게 하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렇게 불어넣고 그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또 막 이렇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을 지배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의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 생각대로 자기 이상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악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귀가 장악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오직 그를 이제 따르도록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성을 다 파괴하고 그의 수하로 다 두어서 마귀가 하는 일들, 마귀가 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이에요. 이것은 서론입니다. 이것은 5번째 나팔에 지나지 않아요. 6번째 나팔은 더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5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인간계에 직접적인 마귀의 해가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때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맞은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우리가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거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적당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러게 되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더 크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결코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 5번째 나팔에 대한 그런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이런 일들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거하는 이란 사람, 하늘에 속한 이란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이란 사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을 완성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